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늙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미랄의 희생. 아멘. 요즘에 봄이 돼가지고 곡식을 밭에다 많이 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씨앗들이 밭에 떨어져서 이게 날까 나지 아니할까 고민하면서 어떨 때는 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요, 이게 꼭 날 것이다, 꼭 나고 이게 또 많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보면은요, 그 씨앗이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올라오게 됩니다. 싹이 트고 올라오는 씨앗들을 가만히 보면은 씨앗의 원래의 모습들은 사라지고요, 새로운 이파리나 뿌리가 생기고 또한 줄기가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알의 씨앗이 그 안에서 썩어지면은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더 이상 그 씨앗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흙 안에서 썩어지게 됩니다. 자라지도 못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미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도 본인 자신을 미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내 본래의 모습들과 본래의 모습 상황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영상이에요. 퍼스트란 처음 펭귄이라는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란 모두가 머뭇거리면서 눈치만 볼 때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넘어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뜻하는 용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새 시장에 과감히 뛰어드는 기업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바다에는 펭귄은 먹잇감도 많지만 바다 표범과 같은 펭귄의 적도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이들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차가운 바다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는데 이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퍼스트 펭귄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펭귄의 참여와 도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런 영상을 보셨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퍼스트 펭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이 마음속으로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진짜 참 하나님을 알려주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진짜 선구자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또한 메시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요, 아무런 소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옷 하나만 덜렁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옷마저도 많은 사람들이요, 갈기갈기 찢어서 서로 나눠갔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한 그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한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또한 뿌리와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로서 또한 메시아로서 다가오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30배의 열매를 맺을지 60배의 열매를 맺을지 100배의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미랄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를 보살피고 돕고 또한 그가 잘 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인구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의 희생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도 그런 희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썩어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마음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밭이라고 했어요. 우리 밭을 아주 잘 갈아놓고 그 밭 안에 좋은 씨를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게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고 나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열매가 맺을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요 농부들은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풍랑이 오고 어느 날 폭풍이 오고요 비바람이 칠 때 그 곡식들이 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지진이 나가지고 그 곡식들이 땅속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쨍쨍 쪄가지고 곡식들이 다 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는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감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생명을 다 내려놓고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새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또한 이루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의 희생을 뒤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표현은 것은요, 버린다라는 표현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죽인다, 버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미랄의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희생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희생은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고요, 헬레어로는 듀시아입니다. 뜻은요, 경의를 표하거나 호의를 얻거나 사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동식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희생은요, 구약과 신약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구약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 없는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내 죄가 그한테로 넘어가게 해서요, 그 동물을 어떻게 했냐, 잡아서 희생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웠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었어요.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을 바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구약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죄 없는 짐승들이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죄를 안 지을까요? 계속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다 짐승에게 또 전가시켜서 또 희생제물을 바쳐야 되니 희생제물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행했던 그런 희생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서 짐승도 잡지만 우리의 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 모든 희생제물들을 한순간에 다 완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레위기 4장 29절에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라. 이 구약에는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번제를 잡는 곳, 제물을 잡는 곳이 있고요, 손을 씻는 곳도 있고요, 또한 떡을 놓는 곳들도 있고요, 또 불을 피우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중에 제물을 안수하고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물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 놓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리고 불에 태우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이런 희생 제물들을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고요,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킬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내 죄는 다 어떻게 됐냐? 내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드리셨어요. 그리고요,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죄가 이제 더 이상 내에게로 다가오지 않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하고자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영혼의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권에서는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죄로 인해서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죄가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고통과 또한 힘든가 어려움과 또한 죽음으로 고통을 두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죄와 사망과 그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사탄으로 인해서 또한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벗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요,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고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대가를 묻지 아니하고 사망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었다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죄와 사망의 사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곳에서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한 괴로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고통을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풀어준 것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는 사망과 죄악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또한 영원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몸은요,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요, 병이 나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또한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힘들고요, 또한 생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 몸으로 태어나면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냐고, 고통도 없고요, 또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요, 병과 또한 고통에서 힘들어하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몸이 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디 한 곳이 아프고요. 어디 한 곳이 고통받으면 모든 육체가 다 힘들어합니다. 정신도 힘들어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 그런 고통에서 또한 견디고 이기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원리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알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을 것도 아셨고요. 또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을 길을 향해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 길이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된 길이고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면서 그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고요, 어떨 때는 어려운 길로 택해서 갈 때도 있고요, 자기가 손해보는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의 희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은 자기 가족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가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보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은요,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면 나는 희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 없는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그에게 내 죄를 다 덮어 씌운 것처럼 이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요, 죽음으로 인해서 두렵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탄의 그런 공격에서 이기시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랄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분이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가 희생되는 그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가깝게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희생하면서 또한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부탁하고 명령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요, 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거꾸로 죽은 사람이 있고요. 목이 잘려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핍박이란 핍박을 다 받았지만 그의 생명들은 하나님이 다 거둬주셨습니다. 스데반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이 환하고 그의 영혼을 받아가는 전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받아갔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고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죽는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고 우리의 생명에 있는 동안에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있게 되었던 가장 큰 배경도요, 처음 복음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있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교의 피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요,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미랄의 신앙으로서 자신 스스로 버리고 죽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앞에서의 한 사람과 뒤에서의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서의 한 사람은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하고 사탄이 들어오게 했던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었고요. 뒤에서의 한 사람은요, 그 죄악과 또한 죽음과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풀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앞에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한 사람을 따라가시고 또한 희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인치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렵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모든 사망들을 다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미랄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에 외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